자, 오늘은 이제 제 40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세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 가지고 제 55문 세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56문 세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세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인간의 심판은 피할지 모르나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계명이 지금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있고 이게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계명은 그만큼 굉장히 이 계명에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제 범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 예배에, 그 다음에 우리 실제적인 실천 신앙에 어떻게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잘 교리적으로 분별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경계해야 할 위험들. 첫 번째, 형식주의.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저기 좀 뜨거운 물 좀 갖다 주세요. 뜨거운 자꾸 기침 나오네. 아우.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굳어졌다는 의미. 형식주의는 가장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감격, 예배를 드리는 기쁨, 예배를 드리는 소망, 즐거움.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덤덤한 거죠. 그러니까 매주 그냥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전혀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예배 절차에 의해서 그냥 이게 형식주의. 그러니까 형식주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은 형식주의도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통 예배, 정통 개혁주의적인 설교, 정통 개혁주의적인 어떤 그 표준적 절차를 지내도 이 형식주의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게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식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뒤에 보면은 책이 하나 있어요. 예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청교도의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 형식주의에 그대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 전에 우리가 이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내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들여서 기도를 하면은 그 예배 시간은 절대 형식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해도 왜 나는 형식주의냐? 기도로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예배 전에 꼭 기도를 하는 게 이 형식주의에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주의를 탈피해 본다고 거기에 다양하게 재미 요소를 끄집어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봐야 그것도 또 조금 지나면 또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형태든지 형식주의는 다 돼. 아무리 제네바식 칼빈 예배 순서를 다 집어넣고 그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예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기도를 충분히 함으로
그 예배에 대한 영적 기대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받을 준비가 무엇으로 되냐면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전통주의. 이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뭐라 해야 돼? 전통주의하고 형식주의하고는 거의 좀 이렇게 연계가 돼요. 이 전통주의는 뭐 늘 우리가 그래 왔다. 그러니까 뭐 항상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어요. 전통주의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주의해야 돼요. 마치 전통주의는 다 나쁘니까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돼. 이게 오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빠지지 말고 잘못된 전통은 우리가 어때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나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좋은 전통까지 내버리면 안 되죠. 얘를 마치 그냥 목욕물과 아기를 한꺼번에 내버리면 안 되죠. 아기는 잘 보듬고 목욕물을 내버려야지. 그러니까 마치 전통하면 다 나쁜 거라는 식으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 좋은 전통 지켜나가야 돼요. 무조건 전통주의라고 해서 다 버리고 항상 우리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자. 이거는 뭐 100%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전통.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 신앙의 개혁을 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굳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식주의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이나 바리새인들의 정신이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거를 비판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저들의 말을 들어도 저들의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들의 그 가르침은 옳은 것이다. 유대교의 그러나 저들이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조심해서 선별해야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전통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한국적 기독교의 그 잘못된 특성들은 그게 아무리 전통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 교회가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가 아니라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옳은 거냐, 옳은 전통이냐, 옳은 거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나 잘못된 전통은 버려야 돼. 예를 들면 우리 추수감사절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잘못된 전통이다 이거. 우리가 왜 추수감사 왜 하냐? 버리는 거예요.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어떤 한국 교회 고질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전통 요소들을 자꾸 솎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은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오히려 교회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그런 건 벗어버려야 돼. 그러나 시편 찬송을 부르는 전통은 이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없어졌던 거예요. 한때 잘 있다가 없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왜 없어졌냐? 역시 우리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바람이 들어와서 시편 찬송하는 폐해지고 새로운 찬송, 복음성가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전통은 지켜내야 돼요. 끝까지. 그러나 잘못된 전통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도 우리는 해마다 우리는 새 시대 좋은 우리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더 엄밀하게 교리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확정된 교리를 이건 전통이니까 버려야 돼. 기독론을 버리면 안 되죠. 신론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하나님도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지켜내야 된다고. 버릴 건 버리고 지키는 건 지키고. 이 전통주의는 사실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현대주의. 이 현대주의야말로 가장 교회가 취약하게 이 현대주의에 당하죠. 현대주의는 뭡니까? 새로운 것. 항상 새로운 것이 좋다. 늘 새로운 것을 쫓다가 교회가 어때요? 붙잡고 있어야 될 진리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잡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에서 특히 20세기에 가장 이 현대주의가 판을 많이 친 게 20세기하고 21세기. 이 현대주의가 20세기가 더 많군요. 20세기가 이제 더 이상 뭐 옛날 것, 이제 우리 새롭게 뭐 새로운 방식, 새로운 교회 형태,
이게 20세기에 가장 많이 그 교회를 그 참 들쑤시 놓은 게 현대주의란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성경의 교리나 옛날에 배웠던 우리 교회 신앙이 이런 건 이제 낡았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자. 좀 더 최신식 뭐 성경 지식, 최신 성경 교리, 뭐 최신 교회론, 뭐 최신 교회 운영 기법, 뭐 최신 교회 프로그램, 뭐 가장 최근에 나온 뭐 새로운 찬송, 뭐 이렇게 새로운 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그 바람 속에 정말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까지도 몽땅 한꺼번에 폐기 처분해 가지고 늘 새로운 거에 교회가 이렇게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유혹, 이 현대주의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교회가 흐르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왠지 안 따라가면 뒤처질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대주의 바람이 물드는 거예요. 이제 자유주의, 이제 신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 이런 신학들이 전부 다 현대주의 신학이라고.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동정녀 탄생이니 이적이니 기적 이런 건 이제 다 폐기 처분하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믿고 가르치자. 이게 현대주의. 그러니까 이런 현대주의적인 이런 그 신앙은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완전히 뭐 그냥 무너뜨리는데 아주 가장 좀 마귀의 도구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주의에 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개발할 게 없어요. 이미 벌써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우물, 옛 신앙의 터에서 우리가 건져내야지.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는 결국은 오류에 반드시 미끼에 걸려서 거기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주의를 아주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러한 그 올바른 기준과 관점으로 미혹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앞서 신앙의 선조들이 준비해 놓은 신앙의 그 고백, 그 최근에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거 신조를 보면 그 신조를 보면 역사를 그 책이죠. 그 신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교사들이 내가 볼 땐 그 가장 좀 필독서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사들이라면은 기독교 신조가 어떻게 그러니까 신조를 하면 교회사가 보인다는 그 책 제목이에요. 북에서에서 나온 건데 좋아요. 아주 간략하면서도 일반 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그건 우리 신학생도 읽으면 좋아요. 좋은 책이에요. 목회자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조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오랜 역사 동안에 이단과의 논쟁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논쟁을 통해서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과 사이들과의 그 영적 진리 싸움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에 선 신조를 작성해가고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이게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내 신앙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나는 뭐 별 문제 없어. 난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잘 믿고 나는 그냥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어. 또 그냥 막연히 그냥 나는 신앙생활 어쨌든 난 하고 있어.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신앙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어때요?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다 풀고 나면 그 답을 다시 그 검사한다 그러네.
검사한다 그러나 뭐라나. 그러니까 그 답이 무조건 그 답이 옳으냐 그러냐보다 그 답이 어떻게 나왔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잖아요. 그래서 틀리게 문제를 푸는데 답은 맞을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다시 한번 문제풀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마 검사의 용어가 내가 잘 생각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 중고등학교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무조건 내 신앙이 그냥 옳을 것이야. 괜찮아. 나 뭐 내 신앙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런지 옳은지를 어떻게 아냐면 어떻게 확인하냐면 신조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바르게 믿고 있는구나. 문제 없구나. 안심할 수 있는데 내 신앙과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 지식이 교리와 틀리다. 그러니까 역사적 교리와 틀리다. 역사적. 그러면 내가 틀린 거야. 그건 무조건 내가 틀린 거야. 역사적 신조 교리는 뭐야? 이미 벌써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미 우리의 믿음의 그 뛰어난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다 통해서 바로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옳다 그러다 해야지 나는 지난밤에 이런 꿈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난 이게 옳아. 나는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난 이건 옳아. 이러면은 이거는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다 그거거든요. 나는 내가 체험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그건 이거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배우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도 이것이 진짜 그런가 아닌가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려면 어때요? 신조를 통해서 확인해야지. 안 그러면은 모르는 거. 그래서 이번 연말에 하여튼 그러면은 그 연말 선물로 그 신조라는 교회에서 그 책을 교회에서 사줄 테니까 그거를 필독서로 우리 꼭 다 읽어봐요. 다 읽어봐요. 다 읽어서 기독교 신조를 통해서 우리 교회사의 흐름을 알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 교회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의 개혁 신앙이 이래서 옳은 거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막연히 옳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개혁 신앙이 왜 탁월하냐고 얘기할 때는 내 책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비판적이거든. 논쟁할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신조를 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절차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내 책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무조건 내 책부터 들이밀면은 반발감이 생기고 너무 비판적이라 좀 불쾌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잘 알면은 우리가 어때요? 내 신앙의 위치와 또 앞으로의 내 신앙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뭐 세상이 변했으니까 뭐 하나님도 변하겠지, 예수님도 변하겠지, 성경의 의미도 변하겠지.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가 변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그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항상 바로 이렇게 늘 제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타락하고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바르고 좋은 가르침을 배워도 자꾸 시간이 가면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자꾸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기우는 속성이 있거든.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 나도 부지런히 항상 기본적인 교리를 늘 반복해서 공부하고 항상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앞으로 좀 이런 내 신앙을 항상 바른 자리에 올바로 세워놓는 걸 잘 배우면은 평생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필요해요. 이게 돼 있지 않으면은 또 어느 바람이 불면 또 자칫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난 우리 교회 이전에 왔던 친구들 보면 난 그런 걸 발견해요. 예.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난 그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이런 바른 관점을 평생도록 예?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그 부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또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에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또 의심과 회의적인 생각과 또 분명히 요동하는 여러 요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역사적 신조 교리를 통해서 항상 굳건하게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